우리는 일반적으로 흔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이 가지는 마음속 깊은 실제적인 두려움의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운 공포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의 여러 가축들을 제외하고 온 땅을,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1장에 시날 땅에 이 바벨 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부패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성을 엎으시고 멸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만나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모습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느냐? 빽빽한 구름과 번개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염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아무도 그 땅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넘어올 때는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칠까 죽일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을 피상적으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해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파괴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표현으로 인정사정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으러 갔을 때,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깨트렸죠.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성경에 피상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몰상식하고 잔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괴적으로 모든 땅을, 인생을 멸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방신들처럼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말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오해하면, 단순히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그리고 애굽 온 땅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에 내릴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가서 전할 것을 명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는데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나일 강가에 서서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일 강가에 이집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모세를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하였지만 바로 당신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심으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온 땅에 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서서 나일강을 칠 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게 하는 첫 번째 재앙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의 궁으로 돌아가고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일 강물, 여러 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갈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맞이해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근데 바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궁전에 있어야죠. 왕이니까. 그죠? 근데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바로를 맞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일 강에서 하나님의 기적,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침으로 그것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 기적을, 재앙을 내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왜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바로는 지금 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일 강가에 서서 바로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의 역사에 기적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에 나온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의 의미가 뭐냐? 그 나일 강은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나일 강의 찬가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나일 강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그 내용이 뭐냐?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가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인이 되시고
만약에 하늘에서 당신이 뒤집히면 모든 신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일강을 절대화하는 모든 신들의 총 본산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애굽의 부활과 영생의 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물기를 다 빼고 미이라로 만들지요. 미이라를 왜 만드느냐?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들의 부활인데, 부활과 영생의 신을 가리키는 오리시스에 의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일강의 신 가운데 하피라는 신을 나일강의 주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홍수의 여신이 있는데 이 홍수의 여신은 사테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이 있고, 그의 언니는 안케드라는 신이 이 나일강과 연결되어서 여러 신들이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피, 이 나일강의 주신인 하피는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시켜서, 그래서 이 애굽에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강물이 범람하지 않지만 우기 때는 이 강물이 범람을 해요. 이 강물이 범람하는데 이 사막이나 이 위에 있는 땅의 흙을 옮겨다가 퇴적을 쌓아서, 여러분 이 애굽에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왜 이렇게 농사가 유명하냐? 이 애굽의 나일강으로 말미암은 퇴적층, 삼각주에 의해서 비옥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옮겨서 나일강에서 그를 기름지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하는 신을 나일강의 신, 하피의 신으로, 농작의 신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피는 신들의 아버지,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의 신들을 애굽의 바로는 우기 때가 되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 나일강의 신에게 먼저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 강가에서 서서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지금 기후가 건기가 아닌 우기 때로 접어들면서 바로가 매일 아침 나일강의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자기의 땅을 비옥하고 많은 수확을 주게 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이 바로가 서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 서 있고 나일강을 예배하는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그 앞에 서서 나일강물을 지팡이로 침으로 그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성경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바로와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심으로 피가 되게 하는, 그들의 신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피신을 내리치시고 그들의 신들로 섬기는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것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본문에 주의하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누구의 지팡이로 누가 치신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내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손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누가 칩니까? 하나님께서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의 지팡이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치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 패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것을 때리면, 공격하면 나일강이 신들, 하필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피로 변한다. 피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실 때, 그들의 신들을 치실 때 그것이 죽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이 패배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풍요와 비옥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애굽의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물질로 살아가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내 삶의 직장이나 사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만이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 오늘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지팡이로 친다. 왜 쳐요? 세상의 것들을 다 헛되게 하시고 치셔요. 세상의 신들을 다 헛된 것으로, 무력한 것으로, 죽음에 이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신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산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바로가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절대 의지했던 그 나일강의 신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치실 때에 죽음에 이르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치셔요. 왜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첫 번째 나일강에 피로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게야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16절 하반절에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왜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했다. 누가 안 들었어요? 바로가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재앙을 내리시느냐?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바로가 듣지 않으므로 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냥 내리신 게 아니라 바로의 죄악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의 심판은 나일강의 한 사람만의 심판이 아니라 나일강과 온 애굽의 모든 강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은 바로뿐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바로와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죠. 왜요? 이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우리를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해도 그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제 애굽의 바로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남자아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살려두죠.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한 정책이 실패하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요 온 애국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여자아이든 살려두라. 나일강에 남자아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러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던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면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있으면 갓난아이가 있으면 다 물에 던져 죽여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나일강의 이스라엘의 가정에 이르도록 피가 이르도록 그들이 행한 죄악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온 애굽이 고통받도록 행하셨느냐? 바로 이러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요. 온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음의 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나일강의 피가 재앙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백성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징벌하겠다. 하나님이 애굽을 400년 동안 너희가 그 자손을 섬기는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노동으로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착취하고 영원한 노예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죄악에 대해서 바로와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은 바로와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이 피로 갚으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요,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으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신앙하고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삶에 남모르게 흘리는 고통의 눈물 하나님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헌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듯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아무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대적에 대해서 시편 34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노를 바라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의 역사하심,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본문의 애굽을 향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더 완악해져 가는 모습을 소개해요. 심지어는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게 되게 하는 이 기적의 심판의 역사를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니까 바로가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러분, 애굽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로 뭘로요? 자기들의 요술로. 여러분, 요술, 매직, 마술이 무엇입니까? 매직, 요술의 의미는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여 속임수로 불가사의한 것이나 기이한 일을 보이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마술, 요술의 의미예요. 저는 요술을 싫어해요. 마술을 싫어해요. 왜요?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눈속임. 그잖아요? 이런 마술이요, 요술이요, 눈속임이에요. 여러 가지 장치나 손놀림으로 말미암아 속임수로 보여지는 것이 요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역사와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행하는 자기들의 요술로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속임수로 행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행한 것.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것을 같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눈속임과 속임수에 대해서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 요술사들은 미리 준비한 피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나일강을 가지고 자기들도 지팡이를 치든가 아니면 술수를 써서 재빠르게 바꾸는 것.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술의 요술.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로의 마음, 바로의 이 행동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한 것을 알고 계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완악해져요. 완악한 게 뭡니까? 교만하고 완고해지고 완강해지는 것, 이것을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바로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읽은 14절에 처음에서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셔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문둥병이 생겨 하나님 이적의 역사를 행할 때도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안 들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안 듣는데 왜 재앙을 내립니까? 여러분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굳건하고 뻔뻔해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반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뻣뻣하고 완강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간에 의해서 어떤 반대나 저항과 힘에 의해서 말씀이 좌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스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의 역사를 인간이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반대와 완악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저항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도, 군대라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도구로, 주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에 대해 성경이 소개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재앙의 의미 가운데 담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헛된 것으로 그들이 살고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 세상이 헛된 신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으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교만함,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